우리 오희성 목사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196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운정참정교회 고병찬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따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한 주나 2주 해가지고 좀 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기니까 저도 기다리다가 지쳤고 또 빨리 오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시구나. 2달 동안 기도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기간을 주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발을 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을 주고 했는데 저희 사모도 파마를 안 하는데 파마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파마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0,000원이니까 한 20,000원 정도 하셨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60,000원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제 머리 싹이에요. 6개월 동안.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1년 동안 할 저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죠. 다음에는 파마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 운정 참정교회 오니까 저희 오직 예수 교회 성도들만 이쁜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예뻐요. 다 귀하고 우리 홍전사님 찬양을 저도 우리 목사님 설교까지를 끝까지 이렇게 물론 듣지만은 우리 전도사님 찬양은 제가 꼭 듣거든요. 왜냐하면 들으면은 뭔가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냥 맥이 없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는 이렇게 그냥 어떤 있잖아요. 막 역동적이고 그냥 힘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사람도 신이 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전도사님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합하여서 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우리 고병찬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면서 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한 번, 두 번 정도는 웃겨주세요. 저희 사모가 부탁을 해요. 근데 저는 성격상 제가 누구를 웃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면 반응이 없어요. 없는데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재밌었다고 이제 그때서 연락이 오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매치가 되면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지 제가 정말 배웁니다, 솔직히.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할 때 양념을 잘 이렇게 해서 맛을 내듯이 그런 게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이 맞고 신관이 맞으면 나와도 서로가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에게 저는 WCC 이 진리의 싸움을 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삶을 제가 살면서 저는 제가 몸이 40kg를 가지고 막노동을 제가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보면 반포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당시는 5층 건물이 이게 75년도였어요. 제가 75년도에 반포 아파트 거기에서 신화일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신문이. 근데 그 신문을 제가 돌릴 때에 정말 신문도 돌리고 또 저는 고시를 2번 패스했잖아요. 고입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저는 독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있지만은 집에서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복을 입고 옛날에 여기 보면 호꾸라고 이렇게 잠그고 여기 빠찌에 뭐 1학년, 2학년 있는데 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소풍을 갈 때 보면 뒤에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저희들은 야, 참 좋겠다.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가니까 학생부에 나가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다 조그마한 단어장 조그마한 거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뭐 해가지고 서로 시험 본다고 단어를 서로 얘기하고 뭐 하는데 저는 할 게 없잖아요. 저는 막노동하고 또 신문 돌리고 구로공단에서 공장 생활을 또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러워하면서도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가 독학을 해서 오히려 중학교를 제 친구들보다 졸업을 1년 빨리 해버렸어요. 제가 공부를 뭐 이렇게 다른 것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무조건 외웠어요. 영어는 무조건 그냥 통째로 외우고 수학은 문제풀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정말 학생의 신분은 공부잖아요. 제가 이번에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우리 전라도 군산에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제 고향이면서 이분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욕을 해도 결국은 표를 던질 때는 내 고향 사람. 이게 다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산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아요. 이게 그 군산시 홍보물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그냥 상가의 앞뒤를 봐도 교회. 빈 상가가 나면 제일 먼저 부동산에 찾아가는 분이 목사님. 이렇게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군산시의회에서 통과를 해버리고 또 구암교회라고 3.1 만세운동이 3일 1일 날 파고다공원에서 일어난 이후에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국멀교회가 있는 전킨 두루 선교사가 세운 구함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측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번에 이재명 지지선언을 목사님, 장로님 100명이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누구를 지지선언한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골수 전라도 사람으로서 제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딱 얘기하라면 이거였어요. 뭐냐면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안보다. 안보가 무너지면 끝난다. 이걸 생각하는데 이 안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골수 전라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제가 지금 61인데요. 61년생 소떼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7, 8년 전만 해도 내 고향 사람들을 표를 안 찍은 적이 없어요. 저는 투표를 한 번도 안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찍을 때는 역시 내 고향 사람. 아무리 잘못해도 이유가 없어요. 내 고향 사람이니까. 이렇게 찍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 문제에서 제가 딱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작년 4.15 총선을 그때 할 때도 같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공산주의가 되면 그 체제에 맞춰서 살면 되지 뭘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또 식사하러 둘이 갔더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은 제가 하기엔 좀 그런 것을 너무 예사롭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판문점에 그 지피가 있는데 부대가 다 해체되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면은 지연을 시키는 그 콘크리트 차단벽이 있는데 그걸 언젠가 가보니까 다 없애버렸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지피에서 근무했는데 목사님 너무 주변 환경이 어지러웠는데 너무 환경이 좋아졌다고 깨끗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고향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을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이해 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 고향 이 전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내가 공격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너무 힘든 가운데서 죽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오히려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입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막 성경책을 넘기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어도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천국에 못 가면 갈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저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저는 제가 독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글씨 여기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옛날 문학의 밤 또 성탄절 뒤에 배경 이런 것도 무슨 찬송과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하면 글씨는 제가 도맡아서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누구도 보면은 제가 열심히 한 것은 분명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3마디를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뭐냐?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른 신관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너무 얘기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지옥을 구경을 3시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을 참상을 구경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 명찰이 목사님이라고 딱 다 돼 있어. 전부 다.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을 좀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신 분도 계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옥에 와 있는 이분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목회한 자들이 여기에 와 있다.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아니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목회를 했는데 뭘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총신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장신대는 신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보통 재수가 3수 4수예요, 이 장신대는. 그래서 이제 총신대를 들어가려고 이 서빙고라고 있어요. 그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한 서빙고.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이 모여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듣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그 예수를 강단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회에 성지순례 간다고, 뭐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광고 시간에 보니까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간다고 얘기했는데 출국에 해외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가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테이프도 하나 그때 얻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종교성. 우리에는 어떤 초월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초월자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조금 위로받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원칙이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를 빼버리면 성경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정말 우리가 넘어서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구원관이에요. 근데 이게 딱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참상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경남 창녕에 부곡온천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49제 이 고개를 넘어야만이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적인 불교학자, 그 다음에 고승들 검증을 걸쳐서 재현해 놨다, 이렇게 편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고개 하나도 우리는 못 넘게 했어요. 너무 무시무시해. 근데 제가 지옥에서 봤을 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보고 갔으면, 아, 내가 이게 환상 중에 어떤 이것을 연상을 해서 이게 생각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먼저 지옥을 보고 나중에 가서 그 보니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제가 불교를 폄하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이분들이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놨을까? 제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당하는 이것을 제가 하나만 딱 얘기하면, 사람을 딱 매달아 놓고 뼈가 보일 때까지 사시미 칼로 회를 뜨듯이 쫙 뜨는 거예요. 머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그 비명과 참상과 피 흘림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리고 나중에 다 되니까 사람이 딱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만 다시 원상태로 돼서 또 다시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게 영원토록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뭐 우리가 부자 되고 명예 얻고 뭐 하고, 이게 우리가 천국은 뭐 이런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의 참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천국은 우리가 정말이에요. 이건 생명을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사명을 하나님께서 너의 바른 신관을 분명히 칭찬한다고 이걸 하셔서 제 개인적인 체험임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사람 한 명이 참석을 안 해요. 왜? 다 저보다 목회 잘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누가 와서 앉아 있겠어요, 목사님들이. 어느 날 문을 삐끔 열어보고 오지성 목사가 뭐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교단의 대소기름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그 책을 A4 용지 한 장으로 무려 4,000장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자정해 계시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저수를 하게 되고 신학교에서 한 10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걸 유튜브로 방송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유튜브로 하면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딱 정리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 왜 귀하냐. 저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원래 오면은 좀 이렇게 높여드리고 이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자체를 사실 좀 싫어해요. 왜? 예배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대상이니까 그분이 드리지 마 하면 우리는 안 드려야 돼. 근데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입이 귀에 걸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이 섭섭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말을 안 하신 분이에요. 삐지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드리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놓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다운주의와 관련이 다 되어지더라고요.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할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종교다운주의의 싸움이에요. 이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팔자소간이다. 이걸 우연이다. 재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따라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따질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게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 이게 불신자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교훈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자가 고난을 통해서 엎드리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한 자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있게 되고 세상을 의지했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정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즐겁고 좋아 보였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에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원망 안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예?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 이렇게 섭리의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왜 이게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세상적으로 풀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중직자를 임명할 때도 예배 주일날 빠지고 뭐 빠지고 하는 사람은 중직에서 대상이 자격이 안 돼.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무던히도 다그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닫으니까 그 예배 현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귀가 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희망을 우리가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예배의 목숨을 이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신분주의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우리 옆에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온역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인 것을 만천하에 자기 스스로 다 드러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봐요. 많이 만나보면 저보러 딱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제가 칭찬을 받은 게 있어서 이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또 지옥에 와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종교다운주의. 그것을 제가 이제 저기 미국의 김명도 박사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보수 신학이면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잘 정리해 두신 분 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하고 굉장히 교제가 활발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 여러 가지 WC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WC를 종교다운주의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출발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그러니까 네 종교 내 종교 옳은 게 없고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진리. 이걸.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 변선한 교수가 있어요. 감리교단에. 이 변선한 교수가 불교에도 뭐가 있다고 했냐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이럴 때 의로운 한 사람 김홍도 목사님이 그 김홍도 목사님이 성도들 3,000명을 이끌고 종교 재판 현장에 가서 이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제명 처리했잖아요. 이 의로운 행동 하나로 인해서 기장처럼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빠져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감리교회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2절에 보니까 예수는 누구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구원자, 구속자,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력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성경에는 구원의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율법은 이미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은 원천적으로 없어요. 안 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면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거 우리가 갈 때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예수 믿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천 교수님도 여기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육적인 싸움이나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뭐냐면 첫째가 지금은 체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수호하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과 지금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저는 제가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보면은 세법에 이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어가. 이게 언어 하나에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고 안 부과되고 그렇게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실례로 어떤 분이 돈 5천만 원 세금을 안 내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 등록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세금 안 내니까 없어버렸어. 세무서에서. 그래 이거 어떻게 해요? 못 해. 그러니까 돈 2,500만 원을 현찰로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세무공무원 하셨다며요.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세무서에 갔죠.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압류가 돼 있더라고요. 압류가 돼 있으면은 시효가 중단이 돼서 계속 낼 때까지 다 이걸 연장이 돼. 이게. 그런데 압류 시점을 제가 보니까 압류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 3일 지나서 했더라고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얘기해서 당신들이 압류한 건 맞고 압류하면 이게 납기가 연장돼서 계속 이 건물이 있는 한은 절대로 팔지도 못하고 내야 되는 거 맞다. 그런데 압류는 법에서 이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 지나서 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두 말 않고 제로를 딱 만들어서 딱 프린트를 해주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목사님 이거 막 제가 계속 2,500만 원 내고 사정을 해도 안 해주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랬어요. 좀 힘드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100만 원이라도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제가 2,000원 이렇게 해서 사업 나중에 잘 되면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점심도 안 사.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아 목사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람들 마음은 아무리 자기들이 해도 막상 딱 되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호되게 야단을 치면 상 줄 게 없다는 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너무나도 의식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서 보이면 열심히 교회 청소하다가 목사님이 아유 오 선생 수고 많네, 수고 많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막 흐뭇한 거예요. 너무 막 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본뜻 하면서 싹 지나가면은 청소하기 싫어요. 이게.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막 그냥 맡기고 나는 바쁘다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감추고 사람들은 저를 감동했지만은 하나님 오실 때는 너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것만 하고 제가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앞으로 내 이제 신앙생활은 사람 보지 않으리라. 절대로 사람이 안 알아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나가리라. 이걸 제가 목회하면서도 철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잘못하면 막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주체사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북한에서 1960년에서 1970년대에 확립된 통치 이념,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체사상을. 그런데 이 주체사상을 우리 남한 정부에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주사파가 뭐라고 하냐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이게 바로 주사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한민국에 이걸
이걸 갖다가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반체제 운동을 하는 게 주사파인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음 사전이라고,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면 사전을 맨 위에서 그거 눌러서 검색해 보면 이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군산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거리 행진도 지금 계속 미군 부대도 하고 있는데, 미군들이 아주 그냥 경기를 하는 거예요. 미군들 빨리 떠나가라고. 그 민노총에서 오지요. 또 정의사제 구현에서 오지요. 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오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니까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나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음료수를 갖다 주고 땡큐 하면서 막 얼마나 막 이렇게 해주고 가는지.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욕을 하고 가는 사람은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근로자들이 욕을 하면서 가요. 너희들 도른 놈들 아니냐고, 멍청한 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요. 경력을 올리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라도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전라도는 사실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고향 사람 안 변한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주변에 지금 30명씩 두 팀이 지금 하면서 60명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그래서 우리가 막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팻말에 주체사상, 주사파,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팻말을 만들었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전라도에는 이 WCC나 NCK 이쪽에 있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이게 종교다운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별금지법을 장로님이 계시는데도 우리 군산시에서요, 만장일치로 통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국회 어디에 가지고 우리 군산시 민의는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우리가 찬성하니까 통과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교회가 큰 교회 있고 뭐하고 하는데도 안 돼. 구암교회는 합동 측 교단이고 또 거기는 전킨 두루 선교사가 세운 역사적인 애국 교회인데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국가관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좌편향 성향 이런 국가관이 잘못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미군이 떠나게 되면 미군만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나요? 달러가 떠나가, 달러가. 그럼 달러가 떠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사모가 이렇게 지금 있지만은 우리 운정 참정교회도 사랑제일교회 얼마나 섬겼어요. 얼마나 우리가 애국운동에 동참했어요. 저희도 자랑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혼자서 50포기, 70포기. 그 다음에 쪽파, 정광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쪽파를 아주 좋은 걸로 해가지고 몇 단 사면 그 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는데 성도들이 많으면 좀 이렇게 같이 까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무가 세상에 이렇게 막 크고 이렇게 두꺼운 걸, 그걸 10박스를 사다가 큰 걸로 그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팔이 아프다고 하고 주물러라 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렸어요. 이러다가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해도 본인은 이 나라를 살리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건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기적. 이런 가운데서 우리 운정참정교회도 얼마나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고구마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물질도 하면서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고향 전라도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하면 사상을 붙잡아요. 이념을 붙잡아요.
이게 전라도의 현실의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종교다운지 사상을 가진 분들은 진리를 붙잡아야지,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지. 근데 말씀을 내려놓고 바로 자기들의 이런 걸 지금 딱 사상이나 신념을 딱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주민자치기본법 우리가 여기서도 저기 이청 교수 와서 했죠. 저는 목사니까 제가 어디에 눈이 딱 꽂혔냐면 사상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상. 이게 딱 있어요. 사상. 근데 이 주민자치기본법은 사상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라고 돼 있냐면 신념. 신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념을 저는 또 이렇게 이런 걸 용어를 저는 또 좋아하니까 찾아봤죠.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신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사상이 나오네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의지. 이거 결국 이것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등법이나 또 차별금지법이나 여기는 아예 그냥 사상이라고 돼 있어요. 사상. 그러면 사상을 차별 못하게 됐으면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부모가 놀래가지고 우리가 쫓아가겠잖아요. 이 선생 갈아치워라, 파매라. 그러면 이 선생이 우리를 갖다가 고발할 수 있어요. 뭘로? 사상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자기들은 차별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상은 쉽게 해서 김일성 주체사상도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신념을 얘기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애기들은 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이게, 그래서 이청 교수 하느니까 다 공산주의가 그럼 다 된다 이거 하면, 공산주의 길목이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제 전쟁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종교 차별 금지를 시켰어요. 종교. 그 종교 단어 하나가 별거 아닌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만 문제가 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종교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 법을 제가 보니까 국회 사이트라 법을 딱 출력해서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서 종교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고의성.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그 실수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하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맞으면 여러분들 300만 원 벌금 물고 나가서 또 전도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거의 지금 기아 상태예요. 기아 상태. 그래서 제가 우리 전라도에게 가면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앰프를 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회개하시오. 당신들이 다 찍어주고 다 국회로 보내줘서 이분들이 악법을 만드는데 다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목사님도 지금 요주의 인물로 돼 있지만 저도 전북 경찰청에서 저를 지금 다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익산에서도 이번에 주민자치기본 반대하는데 제가 대신 신고하고 뭐하고 하니까 왜 당신이 군산 사람인데 그것까지 와서 신고하냐고 이유가 뭐냐고 다 그거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야 돼.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이제 고병찬 목사님 얘기하면은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각 교회 목사님이 교회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쫙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 운전 참정교회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딱 서 있어. 근데 천사가 딱 와가지고 그 위에를 싹 일순간에 지나가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착착착착착 하면서 좌우로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리 와, 왜 그쪽에서 이리 와? 이게 아니라 딱 돌처럼 굳어가지고 자기만 딱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절대로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된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여기에서 으시으시한 금방이라도 막 소낙비가 쏟아질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이런 바람이 불면서 이런 소리 속에서 딱 저기 어둠에 저는 막이라고 표현해. 딱 와가지고 옛날 그 어르신들이 그 애기들 포대기 있잖아요. 강목으로 된 거. 그 펼치면 넓고 길거든요. 그게 엄청난 긴데 그게 검정색이에요. 와서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똘똘 말아가지고 쫙 끌고 가더라고요. 전혀 그게 반항이란 건 없어요. 좀 있으니까 한쪽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쪽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교성. 그냥 내가 교회 오면 편안한 거예요. 예수와는 상관없이 내가 큰 교회는 있잖아요. 오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은 큰 교회는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 우리 성도니까 이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은 전혀 없고 어떤 것 때문에 먹고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것 때문에 이유 때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의 종교의 씨앗을 심어서 초월자를 그리워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초월자를 갖다가 이 사단이나 이런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인데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권세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뭐 잘 되는 거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눈이 뜨게 해서 감사해요. 말하게 돼서 감사해요. 걷게 해서 감사해요. 숨을 쉬어서 감사해요. 순천향병원에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할아버지 성함을 알려달라니까 먼 길이라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알려줘. 그래서 성이 거기가 전시예요. 그래서 전시만 가지고 그 영안실에 이렇게 한 걸 가서 보니까 유치원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또 죽은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쪽에 할아버지 한 분 있는데 바로 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걸 제가 찾았는데 뭘 얘기하느냐면 그 순천향병원에 옛날에는 이 산소통이 있잖아요. 우리 키 많은 걸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었어요. 근데 그 병실은 아무리 사람이 안 돼도 50명 이상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분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면 이 산소키를 한번 떼버리고 내 마음껏 숨 한 번 쉬고 죽는 게 원이 없다고, 소원이다고. 그걸 써놨는데 우리가 보면 숨 쉬는 게 무슨 감격인데요. 뭐가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숨 쉬는 거 돈 주고 숨 쉬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숨 한 번 제대로 딱 한 번 쉬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뭐 남보다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 가격을 뭘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불신자든 신자든 다 이런 산소나 공기를 공급받잖아요. 햇빛과 태양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받고 살아서 농사도 짓고 비도 오고 이렇게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두서없이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라도를 변화시킨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 그랬잖아요.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이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요? 옛날에 SBS 신의 길 인간의 길에 나레이션을 맡은 사람이 문익환, 아들 문성근이었어요. 이게 나레이션을 맡더라고요. 이분도 예수 잘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PD도 예수 믿는 분이고 또 거기에 출연했던 어느 조직신학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이 하나님인데 올라가는 길이 예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등산로가 수없이 많이 있듯이 예수의 길도 있고 마호메트 길도 있고 천태정 종님의 길도 있고 마리아 길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길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PD가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준 이런 목사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요 다른 종교에 못 따라가요. 그분들은 세속과 인연을 끊고 평생 동안 돌을 닦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진리를 붙잡아야지.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겁니다. 뭐 무슨 보석이 있고 뭐 금덩어리가 있고 뭐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의 참상을 알면은 천국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금 행복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정말 얘기 많이 해요. 왜냐?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 얘기 아니라 고병찬 목사님이 왜 귀하냐? 이분은 통합측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통합측 다른 교단의 목사도 아니고 통합측에서 교단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교단을 갖다가 이 잘못된 이걸 갖다가 부르짖고 싸운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목사에서 면직될 수도 있고 제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안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하면은 못해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진리 편에 서서 진리와 싸우는 것은 이 고난은 필수예요. 우리가 예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죠. 비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예수를 뭐 대충 믿고 다른 데도 구원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여러분 보면은 WCC 부산 백스코 10차 총회를 앞두고 WCC 준비위원회에서요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게 해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 대표가 한기총이었어요. 이 한기총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참석을 요청하니까 한기총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4가지를 수용해달라. 이걸 선포를 해달라. 그럼 우리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해라.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해라. 둘째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다. 세 번째가 공산주의,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동성애, 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적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달라. 그 다음에 성경 66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호하고 신앙과 행위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임을 우리는 천명한다. 이걸 천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딱 WCC 실행위원회 가니까 딱 거기에 보더만 누가 여기다 사인을 했어. 그들과 우리는 사상이 달라. 그러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잖아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행사가 그때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한기총이 그때 참석을 못하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혼굿, 이화 여자대학교 정영경 교수가 광주 사태 때 죽은 혼령들, 천안문 중국에 죽은 혼령들, 구약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을 달래는 혼굿을 했어요.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니까 하지 말아달라, 선언해달라. 이걸 했는데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WC가 어떤 것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들과 우리는 사상이 다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다른 데 없다는 걸 선포해달라. 이런 걸 얘기해도 그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이 편안하게 이런 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싸우면은 그냥 누가 공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단에서도 사랑받고 우리 목사님 존경받고 그렇게 할 텐데. 근데 미움을 사면서 싸우면서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징계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온정 참정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이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영광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뭐 어때서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외치고 있는 진리 싸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체제 전쟁 속에 있는데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덫을 딱 놔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리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걸 그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을 드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채찍을 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창조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배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군산 제일고등학교라고 거기 앞에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보고 제가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군산에서 소강성 목사님께 해가지고 제가 뭘 얘기했냐. 그분이 왜 예배를 갖다가 타협의 대상으로 삼냐고요.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이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고 자기 교회만 안 드리든지 하든지 해야지 왜 한국교회 다 이렇게 타협을 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하나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1안, 2안, 3안. 그래서 1안은 가장 센 거예요, 센 거. 그래서 이걸 딱 던져봐. 그럼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경기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안을 던지겠어요? 2안. 근데 2안을 던지니까 또 이게 경기를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안은 더 이제 좀 낮춰서 좀 느슨하게 이제 타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안도 안 된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있는 거 잠시 보류. 그래서 딱 없는 것처럼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느 시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만약에 못 드리게 하면 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거 지금 이게 1200만이라는데 이거 큰일 날 텐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제일 센 거 1안을 던지니까 딱 덥석 물어버리고 아무런 얘기 없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랬대요. 뭘 놀랬냐? 우리 한국 기독교 수준이 이 정도인가? 아니 정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줘 버렸어요. 모든 것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와의 싸움, 그 다음에 이 종교다운지 진리와의 싸움, 이 싸움은 정말 우리가 피 터지게 죽고 살아야만 이길 수 있는. 이건 무승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싸움을 하러 갈 때 맨 앞장서서 조직의 상계가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그래서 성가대를 찬양하면 세상 방법으로 보면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최첨단 가지고 있는 이런 정예 군인들을 앞장세워서 싸워야 되는데 성가대 그냥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싸움은 이미 벌써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두려움 속에서 마귀들이 하면 겁을 먹고 그래서 이 진리를 내려놔버리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분들은 정말이에요. 저는 이분들의 구원을 저는 확실히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봤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뭐예요? 그 구원을 우리는 영혼 구원이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 사회 구원을 주로 주장을 해요. 사회 구원,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또 우리가 보면 인권 이런 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간의 연합을 하면서 그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박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인정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디를 가도 내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개인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붙잡고 있는 게 그리고 이분이 다른 교단 다니고 이런 교단에서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 교단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깨우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동성애 우리가 남자 여자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한 거잖아요.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인구가 절벽이어서 한 명 남으면 얼마씩 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오죽했으면 뭐 얘기를 해봤어요. 뭐 개척교회들 어려우면 목사님들 요즘 한 명씩 또 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월세가 해결되니까 한 명씩 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인데 남자 여자 결혼을 이렇게 합법화 해버리면 그나마도 인구가 안 늘어나는데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예 그냥 출산 저하 정책을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정책이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젠더 나는 오전에는 남자지만 저녁에는 여자다. 이렇게 인식만 해도 차별 못해.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도 미국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자 탈의실에 들어오니까 여성분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왜 신고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학교도 이제 다 동성애가 이게 통과되면 학교 선생님도 생기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과목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냐?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차별금지법하고 동일한 법이 지금 6개나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한 가지만 통과되면 6개가 다 통과되는 법을 또 발의를 해놨어. 이게 왜냐하면 비슷한 법은 다 같이 그냥 무대기로 통과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뭐 이걸 동의해달라고 하면 저번에 했는데 뭘 또 하냐고. 또 발의가 된 거예요, 또.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이 가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그래서 우리 고병찬 목사님, 저는 이 한 걸음 달려오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신이 났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목사님이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해서 우리가 존경한다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게 있고 특히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같이 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옆에만 있어줘도 우리 목사님은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뭘 도와주고 안 되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운정참정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만천하에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 전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